주본 행실을 부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온전히 살아서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라. SKSS에서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고 진실로 내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레니라 캐롤에서 이 모든 것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Y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세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는데, 빌립이 대답하되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빌립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자신들이 왜 이 떡이 부족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을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서 너희가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올 때 돈보따리 싸갖고 오지 않았어요. 다 문제가 있어 왔어요. 원장님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염려 근심 걱정. 예. 첫째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여기가 2단인가 3단인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왜 돈이 모자라고 왜 돈이 없어서 쩔쩔 내야 되는지, 염려 근심 걱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옛날의 구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선생이 일로 내려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시민병원에 했어. 세운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를 떠나는 거야. 나를 떠난 것이 주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마지막이다. 언제까지 들어와라 그랬거든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 어딜 가든지 잘 살면 돼. 근데 가서 교회도 안 나가. 돈을 여기서 한 달에 월급 받는 데서 최소한 다 집어해라 그랬다. 은행에다 다 집어해라. 그렇게 하고 최고 작게 써라. 예.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올라가 버렸죠. 근데 서울에 다닐 때 와가지고 가이드를 한 2달인가 3달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하고 나니까 다시 내려와라. 올라가면은 없어져.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들락날락 안 하고 돈을 모으고 적은 돈 가지고 집을 사게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좋다 한대. 아니 맨날 가가 옷만 갈아입었는데 저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집을 세를 하라. 원룸에 들어와라. 자기 거기서 그냥 좋다 하고 있었는 거야. 그러는데 원룸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걸 전세를 빼고 원룸에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한 개 더 산 거예요. 내한테 돈 보따리 싸갖고 와가 내가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올 때에 정말 없었을 때 믿고 따라올 여기까지 오는 걸 보고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조금 이제 숨 쉬고 살만하니까 저거 멋대로 가려고 하는 거라.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지난날에 복을 받았으면은 나를 만난 지가 수십 년 됐느냐 이게야. 왜 돈을 못 모으고 왜 집을 못 사고 왜 안 됐냐 이게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가계부도 막 간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섭했더니 원장이 돈 뺏어 먹었어? 원룸에서 밥에 먹지 마라. 여기 와서 먹어라. 뭐 때문입니까? 쓸데없이 사날르고 먹지도 안 하고 돈만 내버리고 할까 싶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뭘 해보자 했느냐 이게요. 근데 나가서는 그렇게 해줄 데 없습니다.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많이 바치면 많이 거둔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엉뚱한 길 안 갈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박성자 권사님 아파트를 세를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까요? 어쩔까요? 막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니 팔지 마라. 아 세가 저렇게 안 나가는데 집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도해주고 뭘 해놓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집을 세로 나가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놀아야죠. 그러면 파는 값하고 전세 놓는 값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감인가 땡감인가는 맨날 난리 구실을 지기는 거라. 평생 너희 집이니 뭐니 뭐. 아니 자기 살림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그래서 세를 놓고 해서 아직도 안 팔고 그 집이 그냥 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뭐가 됐겠어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거 팔아가지고 시에 사는 기가 뭐야 뭐
뭐 아파트 거기에 있다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김성환 목사님 집을 또 놔뒀다가 사게 했죠.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야. 딴 데 가서는 다 뺏겨. 그래 나도 그런 줄 알고 빼앗긴다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없다. 그런 해도 나갔어. 있던 거 빼앗겨. 없어져.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해요. 예. 여기 말하면 수두룩 뻑뻑해. 전부 다. 예.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때는 있는 그대로 왔어. 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얘기라.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셨는데 뭐 때문에 너가 이렇게 걱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 이 말씀 왜 주십니까? 뭡니까?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염려 근심 걱정해서. 그래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혼자 해결 안 돼. 저하고 만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묻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 해결됐으면 오늘 해결됐으면 내일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시간을 늦췄어. 시간을 늦췄어. 그 시간 늦춘 것만큼 또 지연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내한테 이러느냐. 영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세월의 시간이 간 것만큼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왜 이럴까? 그거야말로 쇠고 빠지게 고생하면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하셨으니까 네 죄 졌는데 금방 용서해주고 싶더나. 너한테 지독하게 애매했는데 용서해주고 싶더나. 금방 용서해주고 싶더나. 아이고 차라리 용서하고 말리라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최 목사님 갈랐을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내가 지기련이에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질란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지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걱정을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도리어 하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야. 누가? 한쪽에 못 보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꾸 회개가 나오는 거야. 뭡니까? 회개가 사는 거거든요. 회개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세상에서 세상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들 죽을 때는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건 딴 사람 거야. 내가 살 동안에는 30대 먹고 입고 서는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엔 지옥이 기다려. 근데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빌립이 대답하되 떡 좀 먹여라 하니까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머리 계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샀는데
부족하리이다. 자기 머리로 계산 다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슨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계산을 다 해버려.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했는 짓거리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봐도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미련해서 보여줘도 모릅니다. 지켜줘도 모릅니다. 듣게 해줘도 모릅니다. 만져봐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불렀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깨닫게 해주시든지 알게 해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된다 할 거예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44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어른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에 한 번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천지 원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도 날 원수 만났어. 자기 말하면 고분고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죠. 그것은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도 내가 진정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만큼 40년 내게 살면서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그거 될 거라고 할 거예요. 하나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 절대로 되는 거 없다. 그래서 말을 열심히 하는데 안 듣죠. 그러면 해봐.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여기서만 그말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도 내일 모레쯤 연락을 드릴게요. 잘해보소. 잘 될게요. 그럼 내가 왔어. 아직도 안 됐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배집사님도 저는 집 다 치워놓고 집이 좀 마르면은 도배를 하고 가시랄란가. 이때나 저때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네가 받지 않느냐 안 된다. 네가 데리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에서 그냥 밥에 잡수는다고 이것저것 사다 놓고 괜히 돈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잡수세요. 예. 그렇지만은 진짜 내가 해먹고 싶은 거는 해 잡숴도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했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 힘없어서 못해 먹어요? 돈 쓰지 말라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방에서는 그만큼 일 많죠. 근데 그렇게 섬기다가 보면은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해년마다 찹쌀하고 콩하고 팥하고 사놔놓고 누가 오든지 한 번도 장바가 해준 적은 없어요. 그것 갖고 오시라게 해놓고서는 그냥 우리 올케가 죽을 지경이야. 손님은 초청해놓고 기껏 한다는 게 밥하고 찰밥하고 비지하고 김치하고
팥빵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다는 거라. 상체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 손님 불러놓으라고. 어머니 그게 아무치도 안 해. 그냥 오면 그거라도 잘 잡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 거라. 그러는데 한번 탁 받쳤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미안해서 쌀을 한 포를 사다 드리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쌀 사다 놨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성질을 팍 냈어요. 내가 이제 받으려고 했다가. 어머니는 그리 하지만은 아들이고 엄마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런 게 미안하잖아요. 그때 성질 낼 적에 원수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죽으려고 해도 돕는 자가 있어 죽질 못한다 하잖아요. 어딜 가도. 그건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어머니가 없지만도 그거라도 섬기는 것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가면 굶어. 나오면 절대 밥 안 굶어. 내가 체면 차리다가 굶는 것이지 뭐 나중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안 굶었어요. 그럴 건데 아무데나 숟갈 들고 달라드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굶었어요. 자꾸 밥 먹으라 하죠. 밥 먹으라. 밥 먹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먹고 왔어요. 사람을 보면 몰라요? 너무 힘없고 초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식권을 주면서 식당에 밥 먹고 온나 이래도 왜? 그게 공기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깝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식권을 주면서 가서 밥 먹으라 그래도 밖에서 먹고 왔어요. 12시간 일하는데 직장에서 주는 그 밥만 밤일 들어가면 밤에 들어가서 야식, 낮일 들어가면 낮에 가서 정식,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1살쯤 돼, 20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막 수분이 빠져나가죠. 굶으면 수분 빠져요. 그래서 살찌는 거 걱정하던 굶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막 일주일씩 금식해가 그러면 쭉 빠져버려. 그래. 자다가 잠을 못 자요. 조금만 움직이면 두 다리 쥐가 내려가지고 낮에 되면 쩔뚝쩔뚝 절어야 돼요. 밤이라도 그렇고. 그런 것이 지금도 그 증상이 끝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나에게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남의 주머니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털려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채워주고 싶은 거야. 진짜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니 돈 잘 벌고 있는데 너가 밥 해먹어 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하게 되면 질들이기 위해서 밥 해먹어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 제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최악 못 먹어야 한 60명 먹을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좀 먹는다 하면 하루에 3때 100명은 먹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같은 날은 더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굶어 죽어.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아요. 부모가 공양하면은 이방적인 말이죠. 부모가 공양하면 자식이 어디 가도 복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받았을 적에 기도를 하면은 네가 못 받으면 네 자식 때 받는다. 꼭 그렇게 해요. 공짜 절대 없습니다. 왜요? 찬물,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정말 내가 돈도 한 푼 없는데 목은 바짝 말랐다. 누가 보고 물을 뜯어 줘요? 시원한 물 좀 드릴까요? 공짜가 아버지 앞에 절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든지 진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자식이 받고 그 자식이 못 받으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 갚아주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무엇을 걱정했는지 오늘 이 말씀 보고 해결하세요. 회개해야 빨리 광명을 찾아. 광명이 뭡니까?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은 내가 공부 시킬 적에 걱정을 안 했어요. 참 나는 애들요 고등학교 못 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 집사님이 세상에 남해에서 자기 빚도 있는데 얘들을 유학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계속 저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 안 했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걸 하지 계속 걱정했어요. 연년생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탄 직장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공부할 때 빚졌는 거는 태영이는 벌써 다 갚았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적금료도 되겠습니다. 적금료라. 네. 아마 이번 달부터 적금 들어가요. 4월 달거 들어갔나요? 4월 달에 5월 달부터 그게 4월 달 거죠. 돈을 4월 달에 받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빚을 먼저 가래 어째요? 빚부터 가래라. 빚쟁이라 소리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빚을 빨리 가래라. 그래서 가래. 그거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빚부터 가래라. 빚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했어. 그럼 사랑의 빚은 뭡니까? 예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은 내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못 갚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 허락하셔서 빚 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왔을 때 빨리 빚을 가려야죠. 정광 선생님이 지금 집사님이죠. 빚을 내가지고 공부했죠. 학자금 받아서 그랬는데 열심히 그거부터 갚았어요. 직장에 들어가. 그거부터 갚고 누나가 결혼을 하면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나 때문에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누나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 많았던데 지금 차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 갖고 차 사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언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하고 언언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라 그래서 아마 샀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네. 종에게 언언했어요. 신부감을 보는데도 회사에 와가지고 올라가시는 길에 회사에 와서 회사 기도 좀 해주시고요.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회사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 회사가 그 회사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아가씨가 나왔을 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그 자리에서 며칠 날 결혼해라. 예? 그랬지만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복종했어요. 정전도사님 아들 막내 아들을 결혼할 적에요. 아주 그냥 장로의 주에서 팔딱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딱 와가지고 원장님 며칠 날 결혼해 그랬거든요. 며칠 날 결혼해.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라. 결혼해라. 며칠 날 해라.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갓집에서 팔짱 떼고 난리가 났죠.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밀어붙여라. 전도사님도 강하거든요. 그 날짜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결혼했어요. 하고 보니까 순종을 해야 알아. 하고 보니까 집을 얻고 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신부 집도 얻고 뭣도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런 거라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는 거야. 왜?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딴 데 가야 되는 거야. 딴 데 가니까 딴 데 가버리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어? 친정이 있어야지. 내 머리와 내 계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맞춰요. 딸내미 아들내미 결혼할 적에 가만 놔두라 하더라고. 제가 하는 대로 놔두라 해서 현주가 딸내미 결혼할 적에도 그냥 놔두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뭉대 하나 안 사줬어요. 돈만 달라대. 근데 이게 얘가 이걸 할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나. 그래 맡겨버렸어요. 내가 시간도 없고 이번에 아들도 또 그러는 거라. 맡겨놔두래. 물어보면 안 믿는 여자 만나 결혼한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만 한다고. 그냥 몇 번을 해봐도 그렇게 하니까 가만 놔뒀죠. 근데 뭐예요? 완전히 안 믿는 집. 자기 작은아버지가 절간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하신대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띠 맞자 배르기야. 뭐 할 거야? 내가 띠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맡겨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한 번씩 묻는 거는 이게 정말 맞겠나 싶어서 또 한번 물어보고, 예. 뭐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 하시겠죠. 아멘 하고 그냥 될 때까지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 알아서 하실 건데 한 번씩 툭툭 건드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찾아내서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 고난은 모든 병이나 고난은 내가 잘못된 죄값으로 오는 겁니다. 남의 탓을 절대로 돌리지 마세요. 다음에요. 떡이 부족하리다 하는데 떡을 무엇을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돈이 모자라겠네. 여기 떡은 돈입니다. 하나님 하락하시면 하락한 대로 해. 혼자 머리 굴리지 마. 200 나지 300 주라 하니까 200 주겠다는 마음이 오면 200 주고 300 줘야 되겠다면 300 주고, 예, 주지 말라 소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에서 300이니까 200만 줘도 되고 300만 줘도 된다는 거라.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아시니까 욕심이 많아서 주지 마라. 어디 집 팔아가지고 돈 달라고. 그 농담의 소리라도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집 팔아가지고 내 좀 줄래?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평생 망할 짓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식물을 감한다 했죠. 그걸 알아야 돼요. 주고자 하는 자는 받아요. 그러나 받고자 하면은 다 빼앗깁니다. 제가 나갈 적에 돈을 안 써야지 하고 나가요. 돈 다 나가요. 누굴 주려고 생각하고 가면 돈 안 나가요. 오늘도 병원 데 가는데 50만 원 갖고 갔어요. 이 집에 돈은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딴 사람 때문에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쓰고 갔어요. 예, 약값을 딴 사람이 지불하니까. 그래서 주고자 하면은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겨요.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이제 나갈 때 외출복을 입는데 주름치마를 입으라 그랬는가? 주름치마를 제가 입었는가 그랬어요. 준다 그러더니 뭐야? 그냥 돈 있는 거 다 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옷도 무엇을 입으라 하는 대로 바지를 입는 거하고 치마를 입는 거하고 주름치마 입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원피스를 입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떡이 부족하다는 떡이 돈입니다. 사단이 떡덩이 만들어 예수님한테 떡덩이 만들으라 그랬죠. 떡덩이 만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덩이 만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게 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떡이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세 사람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단돈 2천도 안 내놓고 앵남겨놓고 남편이 죽더래. 아들만 둘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려고 아들은 언니한테 맡겨놔놓고 죽을 판살판 벌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돈복이 있었는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 번 것만 보고 다행이네 그래도 돈을 벌었어. 근데 우리 집에 올 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왔어요. 근데 점점 안 보인다는 거라. 그 날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는가 어째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서 할 수 없이 뭐 하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나 싫다고 다 버리고 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천주교 다니다가 개신교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니까 개신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틀린 줄 알고 면사 보고 뭐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 예배 드릴 때에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런 기구 뭐고 다 버렸대.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고 갔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눈이 어둡다 하더라. 근데 저는 그것을 잘 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부엌에 와가지고 가만 생각해서 자기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막 오만 것 다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여관을. 근데 집을 얻어주는 사람, 그 사람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집을 얻어준 거야. 이제 남편이 죽고 나가지고 그 천주교로 갔는데 늦게 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얻어주는데 그 집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4,500짜리 갖다가 3,000원 달라고 제 값이 3,000원에 또 준 거예요. 아니 4,500원 노라는 거 갖다가 3,000원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도배해주고 그냥 일만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공짜로 주면 공권화제 되지. 전세돈 받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500을 4,500을 받으려 했는데 내가 500을 더 받고 그 집을 줬어요. 그랬으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숭하지 못한 거죠.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은 여관을 했다는 거예요. 여관을 했다는 것은 돈 적게 갖고 못하거든요. 달세가 많이 나간다 해도 전세금도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했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여관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땅도 사놓고 아파트도 사놨는데 자기가 앞을 안 보기 때문에 못 보니까 그 층수를 찾아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주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앞을 못 보는데 그래도 애들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군에 다 갔다 오고 둘이 다 그랬는데 참 돈이라도 벌어놨으니 다행이다 이랬어요. 근데 부엌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뭘 하시냐면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하니 열심히 만들더만 그 떡덩이가 지 눈을 못 뜨게 하더라. 봉사가 됐죠.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수술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지금은 좋지만은 가면서 선천적으로 눈이 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안 보이고 우리 그 앞에 화단에 흰 꽃이 부츠꽃처럼 그렇게 하얀 거 이렇게 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왔을 때는 보이더래.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나중에 점점 이제 올게도 보이는가 보니까 이제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돈을 아무리 벌어놓으래도 벌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히 만들어 가는 지금은 돈을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니까는 어쨌건 돈을 벌으라 그러죠. 벌으라고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가라. 그렇게 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고 가라. 나이가 있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 하거든.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뭐예요? 다 자기들을 위함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살펴보며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잖아요.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건 뭡니까? 돈 바치라는 소리야. 근데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려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면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다. 많이 추수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보아교회와 기도는 있으면서 여러분들 손해 날 일 없어요. 온전히 영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다지만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게 질들어 버렸어. 쉽게 살아나니까 이걸 못 살겠다는 거야. 언제든지 물어보고 자유대로 해라. 물어보고 해라. 아니, 물어보는 게 무슨 돈 들어가? 무슨 시간 들어가? 뭐가 힘들어? 열심히 눈을 보지도 못하면서 더듬어서 가는 길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어. 5등이 뭐가 있냐 이거야.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길에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낮에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이방이나 똑같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한 명, 두 명 뽑아가지고 은혜를 줬어.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뭐예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통변하고 영서 쓰고 성경이 어떻게 써졌는 거지? 그것까지 다 일러주면서 했는데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 찾을래요? 어디 가서 뭐를 찾을 거예요? 지나친 과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하세요. 그것만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춤추고 나팔 불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있냐 이게. 왜 이때까지 돈을 못 벌었는데. 아니 돈이나 좀 많이 벌어놨으면은 여기 와서 돈 바쳤으면은 하나님 잘할 거 아니야? 저한테 맡기면 나가서 할 일 천지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바치라는 소리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열심히 성경 보라 했으니까 성경 보면서 말씀을 굳게 서요. 쓸데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고 진노받는 일을 하지 말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치료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맡길 자에게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50부장으로 하든지 10부장으로 했든지 10부장으로 했으면 50부장한테 맡기든지 50부장으로 했다면 100부장한테 맡기든지 100부장으로 했다면 1000부장한테 맡기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걸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앓는 자를 치료하게 하고 거기서 치료해주라면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치료하게 하려고 내어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내어보내는 것은 앓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들에게 치료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영적 병이 들었는지 육적 병이 들었는지 가정의 병이 들었는지 회사가 병이 들었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을 적에 가르쳐 주는 대로 전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라면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곳에서 보았고 들었고 했었습니까? 그랬으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전환 중에 막히는 것이 있었을 적에는 자기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딴 사람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데스에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들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내가 너희를 돌보겠으나 너희가 육적으로 나갈 때는 내가 돌보지 않는 이유가 있느니라. 이미 너희가 사단에게 잡혔고 마귀에게 잡혔고 귀신에게 잡혔고 너희 자신들이 딴 데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에 쉬지 말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으라.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에덴시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